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치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도록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겨난 이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옛 소아시아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방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지는 앙카라였는데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이 앙카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그의 해석은 틀렸다 하면서 교인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교사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함께 더 잘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해보려고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교 전통도 지키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알게 하면서 참된 구원의 처방전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풍성한 삶, 목적 있는 이 보람된 삶을 분명하게 살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무언가, 구원의 처방전에 다른 것을 첨가하게 되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변질시킨다면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확실한 처방전을 받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처방전을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본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그러한 경위와 회의에 결의되었던 사항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깨트리려는 그러한 위협은 있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막는 위협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들은 언제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주는 복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여졌지만 가장이 된 거죠.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말하자면 이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할례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할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바울이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무엇을?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반대한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갔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다고 하죠? 가만히 몰래 침투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장애물은 여러분, 현재 우리의 주위 곳곳에도 매복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말을 하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말하면서 꼭 해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등 조건부가 꼭 붙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 맞다며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조건이 우선이 되고 강조가 되죠.
결국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들어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바울은 이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만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멍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했고 하라 하신 것은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파괴해버린 범법자들이고 따라서 율법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다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처럼 어떠한 그렇게 확정하고 제시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다시 무효로 돌이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바울은 바리새적인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형제다라고 부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로 하여금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을 헛되이 여긴다면은 그래서 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무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저절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처방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형제들과 같이 오늘날도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요. 뭔가 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만 강해지고 나타낼 뿐입니다. 할례와 같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유혹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처방전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 주셔서 우리가 밟고 서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것에 종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놓치는 일이 또한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의 사랑 외에 어떤 것에도 종로로 하지 않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순결한 주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터치해 주시고 그 자리가 다시 한번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눈물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